하나님이 음악의 힘을 빌어서 물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두드름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또 음악을 통해서도 이렇게 도움을 받기는 하는데 우리 찬양팀 너무나도 수고가 많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고 또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혹시 마음에 감동이 되시걸랑 오늘 예배 끝나고 찬양팀 아이스크림 한번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칼을 들다 이런 제목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칼을 들다 이런 제목인데요. 오늘은 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으로 가면 여러분이 다 기억하실 만한 내용, 다 아시는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베드로의 답변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같이 한번 말씀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셨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이 베드로에게 그때 반석, 돌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반석을 뜻하는 베드로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베드로, 너만이 교회의 원조가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제는 그 반석이라는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면서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런 열쇠가 아니죠. 비유이면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것은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천국의 열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이제 성화들, 그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들고 있는 이 그림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바티칸 외국의 앞에 가보면 베드로의 동상이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보셨고 사진으로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베드로의 동상에 손에 이 열쇠가 쥐어져 있어요. 근데 그 열쇠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했더니 그 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고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스페어할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2개 아마 사진 확인해 보시면 2개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만큼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크게 여기고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또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서 그 권위와 또 이 천국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해석을 베드로로 연결시켜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유의 말씀이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만 천국의 열쇠를 준 게 아니라 또 다른 장면에 18장에 가보면 너희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오늘날 믿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천국의 열쇠는 주어진 것입니다. 뭐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이 구원의 통치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그렇더라 하더라도 이 장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 아니겠어요? 이 마태복음의 16장,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이전에 진정한 고백이 있는데 정확한 고백이 이루어지고 이름이 바꿔지고 교회가 세워질 것이며 이 복음을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질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선포된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바로 뒤에 무슨 장면이 나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한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무 극과 극적인 장면이 동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탄이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리 예수님이시지만 그 당신의 수제자 아니겠어요? 그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은 저주가 아닙니다. 이 말은 경멸하는 욕이 아니었어요. 이 말은 너가 정말 잘 분별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바른 고백과 같은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하실 일을 바라봐야 하는 거죠. 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야기를 하셨던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교회로 세울 것이고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만 나는 고난과 십자가로 가야 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2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이랬는데요. 이 말의 원어를 조금 풀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붙들고라는 말은 가로막아 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안 돼요. 가로막는 거죠. 항변하다라는 것은 꾸짖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베드로가 내가 이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갈 거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듯이 지금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지금 그런 장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말씀으로 그 장면을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는 고백했어요.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전체적인 총론으로 보면 베드로가 너무나도 바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총론이 아닌 신앙의 방법과 신앙의 내용적인 면으로 들어가 봤더니 뭐예요? 주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총론은 맞는데 뭐예요? 방법은 그건 안 됩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은 그리고 주님에게 나타나야 될 것은 영광인 것이지 고난과 십자가 이건 아닙니다. 고백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되었다면 그 고백에 따르는 삶이 뭐가 돼야 되느냐? 영광이 돼야 될 텐데 왜 영광된 고백, 그 주님, 그리스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 주님 앞에 영광된 고백을 한 것처럼 그 영광된 뒤따름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주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우리 신앙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정확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내용은 다 정확합니다. 근데 어디서 문제가 나오느냐? 이제 방법에 있어서 이 고백에 따른 신앙의 삶의 방법으로 들어가 보면 뭐죠? 십자가와 고난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것은 내 고백과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는 지금 요한복음 18장에서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으로 옮겨오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람산이라고 하는데 그 감람산의 아랫부분을 동산이라 이렇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곳이잖아요. 이제 이곳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이곳에서 뭐가 돼요? 체포가 되잖아요. 그리고 18장에 뒤에 가보면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18장 한 장 안에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부분 지금 막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여러 가지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고발한 자 유대인들이잖아요. 또 군인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지금 잡으려고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님을 지금 체포하러 오는 거예요. 이 체포의 상황에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모습은 너무나도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이 어떻게 할지 나를 붙들고 이제 신문하러 갈 거를 다 알고 계십니다. 막 사람들은 혈안이 돼서 지금 주님을 찾고 계시는데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그 너희들이 찾고 있는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 주변에 지금 제자들도 함께 있습니다. 저쪽에서는 횃불과 무기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제 주님이 조금 있으면 체포당할 건데 그 제자들은 당황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 나서지요. 나서서 그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그 대제사장의 종, 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칼로 이렇게 베어서 그 귀가 떨어뜨려지는,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게 되면 베어진 귀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다시 만져서 낫게 되는 그런 장면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렇게만 설명이 되어 있어요.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또 이 장면을 마무리를 하세요. 여러분, 천국의 열쇠를 받은 베드로가 지금 칼을 들고 나섰습니다. 천국의 열쇠, 그리고 이름을 반석,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받은 베드로가 지금 칼을 들고 사람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장면이 느껴지세요? 자, 천국의 열쇠, 칼. 여러분, 대비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붙들고 있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칼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칼을 들고 귀를 베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렇죠? 바로 영광의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 더불어서 그 고백과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천국의 열쇠를 들고도 칼을 들 수 있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도 남을 핥힐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이 칼을 가지고 말고의 귀를 베었다고 해서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킬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칼로 예수님을 지킬 수 있어요? 체포당하시고 신문당하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 칼로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힘과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든 칼로, 우리가 가진 힘으로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에요. 막을 수도 없고 그 힘으로는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총론은, 고백은 정확하다니까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라는 거. 그래서 그분 곁에 있을 때 정말 이 주님이 너무나도 귀한 분이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광된 일이고 그 주님과 함께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된 사역인 것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신 잔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을 지내놓고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순리다 그런 말을 하죠.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순응하는 것, 순리대로 살아, 순리대로 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자연의 이치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섭리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충성된 마음 때문에 고백했던, 내 입술로 고백한 그 신앙의 마음, 정확한 마음으로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이 신앙 되기 위하여 내가 동원해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세요. 처음부터 맡기면 괜찮은데 우리는 하다 안 되면 그때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하죠? 주님께 맡겼어요.
지 할 거 다 해놓고. 네. 처음부터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 내가 칼을 들고 몽둥이도 들어보고 내가 무기도 들어보고 횃불도 들어보다가 안 되면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다 맡겼어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닌 그 방법이 드러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중요하지만 그 능력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총론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는가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니까요.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이 정말 멋있는 이 믿음의 또 신앙의 귀한 것을 붙들고도 우리는 순간순간 분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칼을 들어서 그 주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위협을 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칼이 조금 위험해 보이고 날카로워 보여서 부담스럽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칼이 쥐어질 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심령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흐트러져서 이게 가려서 칼을 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칼을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내 신앙의 진짜 순전한 진실한 고백이기 때문에 이 칼을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점을 굉장히 잘 신경을 써야 되고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A.J. 크로닌이 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장편 소설 있잖아요. 학창시절에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길긴 한데 제가 3주 전에 수술하고 나서 계속 그냥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너무 심심하던 터에 1944년에 나온 흑백 영화로 만들어진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진 거 흑백 천국의 열쇠 봤습니다. 번역도 이렇게 자막도 나오고요. 어떤 영화보는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더빙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은 제가 카톡 보내드릴게요. 제가 한두 분에게는 보내드렸는데 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은 컬러와 화려감만 보셔서 그 1944년도에 흑백 영화가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고 좀 잡음도 들리기는 하지만 재밌어요. 여러분 내용을 아시죠? 프랜시스 치섬이라는 신부가 나와요. 이 내용을 다 설명을 못하니까 이 소설에 2명의 신부가 등장을 해요. 주인공인 프랜시스 치섬이라는 신부와 안셀모 밀라라는 신부, 동료예요. 그런데 다른 삶을, 똑같은 신부, 캐톨릭 신부인데 같은 신부이고 동료인데 다른 삶을 살아가요. 이 안셀모 밀라라고 하는 신부는 설교를 잘합니다. 사람들이 감동도 받고 인기도 많아요. 예의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캐톨릭 그 안에서 교황청과 또 교구와 이런 데서 인정을 받을 만큼 차곡차곡 제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잘 나가는 신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치섬 신부는 뭔가 위험한 인물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좀 새로 거듭나야 되는 신부, 뭐 이렇게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취급을 받는 신부예요. 그래서 제대로 그 교황청 교구의 어떤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치섬 신부는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교리를 착실하게 지켜서 그 교리를 잘 가르치는 신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인종이나 국가나 종교, 종파를 떠나서
이 가난하고 어렵고 약자인 사람들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보아주고 그들에게도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내용을 이 정통 이 캐톨릭 교구에서 볼 때는 조금 교리에 벗어나는 것 같기도 막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그 지점전부가 보여주는 것은 진정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돌보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나중에는 쫓겨나듯이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가게 됩니다. 파송이 아니라 쫓겨나듯이 가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천국의 열쇠에서 말하려고 하는 많은 메시지가 있겠지만 이 두 신부를 비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안셀모 밀리라고 하는 신부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정상적인 코스를 밟아가고 자기에게 주어진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고 인간관계 잘하고 처세 잘해서 제대로 된 코스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 신부가 조금 어긋나 보이고 사람 관계가 조금 삐뚤어지는 것 같고 그러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낸 삶의 모습은 뭐냐?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삶을 자기가 몸소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냈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천국의 열쇠,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안에서 멋있고 화려한 그런 단어 같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자부심과 또 우리 영적인 자랑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삶을 보면 내가 그러듯이 내 삶 속에서도 그렇게 모든 삶들이 영광과 연결되어진 삶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천국의 열쇠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죠. 칼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체포되어 붙잡혀 가니까 신문당할 때 그 마음이 주님을 도저히 돌아서서 자기가 집으로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그 자리까지 갑니다. 근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3번 주님을 부인하는 일을 하잖아요. 네가 주님의 제자냐, 예수의 제자냐, 예수의 사람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3번 부인하잖아요. 누가?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은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어떻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할 수 있냐고요. 뭐예요?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이렇게 처절하게 처참하게 붙잡혀서 체포되어 가는 것, 이것을 생각지를 못했던 거예요. 자기는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는 상상으로도 그러기가 싫었던 거예요. 근데 현실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직접 자기에게도 이제 영향이 올 것 같을 때 어떻게 되죠? 자기를 그 두려움 때문에 숨겨버리잖아요. 복음의 능력을 숨겨버리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주님 없이는 제가 못 삽니다. 주밖에 나의 구주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이 그런 정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숨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도 일주일 생활 가운데서 이런 일 저런 일 가운데 여러분 숨어버린 일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신앙들로 숨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무섭잖아요. 나도 주님처럼 체포되면 어떡하나. 나도 주님처럼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아니었는데, 잘 나가는 건데, 잘 나가야 되는 건데, 잘 되어야 되는 건데, 이건 아닌데 숨어버리잖아요.
주님 앞에 와서 신앙 고백은 해놓고 일주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 환난, 고난들 일어나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런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잘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벌어지는 이 상황은 내가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해놓고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2장, 제가 요한복음 시작할 때 22장부터 시작을 해버렸죠. 예, 끝에서 시작을 했었죠. 기억 안 나시죠? 그게 은혜입니다. 예, 21장 뭐예요?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지금 이 질문을 던진 게 아니에요. 야, 너 하는 행동 봤더니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응? 칼을 들고 날뛰고,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가는데 막 나를 꾸짖듯이 말하고, 네가 나를 향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야? 이것을 지금 꾸짖기 위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죠. 물론 이것은 저의 묵상이고 저의 묵상이며 해석이긴 하지만, 저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 너에게는 천국의 열쇠, 복음의 능력이 붙들려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분별력을 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으로 들려요. 복음의 능력을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너에게도 부여했고, 그렇다면 그 복음의 능력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 합당한 삶이 네 혈기 있는 것과 네 충성과 네 열심,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께서 주시는 분별을 가지고 그때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즉,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이 말씀이 해석되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고 이제 교회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도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고, 다른 힘을 가지고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종교를 되게 싫어합니다. 죄송하지만 작년 이맘때에 연합부흥회 때 강사님께서 한국교회가 광약교회가 돼서 서울 한복판에 나가서 광화문 앞에서 광약교회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정치적인 단어와 정치적인 언어를 가지고 정치적인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펼쳐질 때 그러한 우리들의 힘을 동원하여, 그러한 우리들의 연합을 통하여 그러한 정치권을 향한 외침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는 신앙을 저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상황과 또 내용에 따라서 물론 우리가 어떤 지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지도자들 따라서 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합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이 마치 그렇게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단합하고 우리가 정치권을 향해서 외치고 이러면 될 거라는 생각,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잔, 쓴 잔입니다. 고난의 잔입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의 잔인데 이것을 받들고 묵묵히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이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들이 있는데 그 잔이 어떤 잔인지 모릅니다. 저도 사람이라, 여러분도 사람이라 영광된 잔을 받기를 원하지 힘들고 고난의 반 잡기를 원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외친다면 조금 우리는 좀 그런 분들이 부담스러워 보이기도 까지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을 꾸짖고 베드로가 칼을 들고 베드로가 3번 이렇게 주님을 부인했던 이 내용을 왜 주님은 이렇게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주님이 들고 오신 진정한 복음의 능력과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성격, 기질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도 그것으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것으로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중에는 안 되니까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고 또 뒤에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천국의 열쇠가 천국의 열쇠가 되려면 이 천국의 열쇠에 합당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고난, 오늘 주어진 환난, 오늘 주어진 기쁨, 오늘 주어진 이 즐거움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거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면서 이런 방법에도 순종으로 나갑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귀한 신앙, 정금과 같은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칼을 들다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친 뒤에 우리는 이 제목을 바꿀 수 있겠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가 복음의 능력을 들다라고 붙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드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는데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가고 이 복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만들어가 교만함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주님 따르는 귀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신앙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복음 18장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내용 가운데서 이 고백과 같은 내용이 연결되지 못하고 베드로 스스로 생각하는 영광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못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고 칼을 들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복음의 능력과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우리 삶의 방식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복음의 능력 그리고 고백과 다른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에 소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잔을 내가 마시겠노라고 하는 순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때그때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면서 참된 순종으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